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통해서 산소망은 고난을 이긴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가 함께 하시고 모든 고난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고가 없으면 좋겠어요. 재앙도 없으면 좋겠고요. 아픔도 없고 가난도 없으면 너무 좋겠어요. 재난이 없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끊임없이 고난에 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받는 사람들은 고난의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견디고 지혜로 적용하면서 고난을 극복하는 것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 이 마음, 행동이 다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도 고난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 지혜롭게 극복하면서 이기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이들은 믿음이 있어도 고난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와르르 무너지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길어진 거리두기, 단절로 정신적 질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죽은 사람들은 400명이 채 안 되지만 짓누르는 삶의 무게를 견디다 못해 정신적 중압감에 하루 평균 35명이 자살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 8,400명이 목숨을 스스로 끊었습니다. 그 가운데 30대, 40대, 20대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며 어떤 자살자도 불쌍하지만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1세기 성도들 역시 엄청난 고난에 직면했습니다.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비난받고 폭력당하고 투옥되고 살해 위협, 죽임당함, 이것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흩어졌습니다. 흩어졌다고 하는 것은 집과 재산과 사업과 직장을 버리고 또는 가족과 이웃과 친척을 버리고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나그네 같은 삶을 사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2절에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지기를 원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핍박으로 삶의 터전을 버리고 도망쳐서 흩어져 사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은혜와 평강을 더욱 많게 할 수가 있을까요?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원문에는 찬송한다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찬송한다는 말은 감사한다라는 뜻도 됩니다. 흩어진 성도들은 먼저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했습니다. 흩어져 고생을 해도 찬양하고 감사하니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더 많이 부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듣는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많이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십자가 피로 용서를 하시고 성령으로 거듭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많으신 긍휼대로, 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인데 불쌍히 여기소서 벌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인간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으로 악합니다. 어쩌면 인간이 그럴 수가 있나? 포악한 사건들이 더욱 많아집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추악하고 더럽고 파렴치하고 벌레 짐승만도 못한 인간,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 에베소서 2장 4절에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고난으로 고통스럽고 괴로워도 찬송하며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셨어. 그 사랑이 내가 겪고 있는 고난보다 더 크기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고난 중에도 산 소망의 원천이 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가장 힘든 시기를 사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와 평강으로 더 많이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소망의 기초가 됩니다. 3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들은 말을 해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은 것까지는 내가 사실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부활은 믿을 수가 없어. 죽은 자가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 있어? 라고 부활을 의심합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썼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무덤에 확실하게 장사되었는데 무덤에 가보니까 비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3절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도 없어요. 교회도 없어요. 우리 믿음도 다 헛것이고 거짓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산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보면 두 부류로 나뉘어져요.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하나님과 영적인 것에 관해서 캄캄하고 마음이 부패해요. 귀가 있지만 말씀을 듣지 못해. 눈이 있지만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해. 마음이 있지만은 죄로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없다고 부정해요. 창조주신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이 주인인 양 교만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홀히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올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부터 정결해야 하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혁신이 일어나서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거듭남은 인간에 대한 재창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다.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더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인간이 뭐냐? 마른 풀과 같아. 시드는 꽃과 같아. 육신으로만 사는 인간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부정하고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요. 근데 이런 소망 없는 사람에게 소망의 씨가 뚝 떨어졌어요. 인간의 재료는 흙입니다. 흙 자체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흙을 만드시고 과일, 채소, 나무, 식물을 종류대로 만드셨습니다. 무엇으로 만드셨나요? 말씀으로 만드셨어요. 땅만 있던 황량한 곳에 말씀으로 나무들아 각 종류대로 있으라, 풀들아 종류대로 있으라, 과일들아 종류대로 있으라, 채소들아 각 종류대로 있으라 말씀하시니 말씀의 씨앗이 돼서 그대로 되어졌습니다.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흙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구역 예배나 소그룹 어떤 모임을 가질 때 정치 이야기 할 때가 있을 겁니다. 정치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논쟁이 되고 서로 지지하는 당이 달라 의견 충돌이 돼 싸워 상처를 받아 헤어져 다신 안 올 거야. 저 사람은 나랑 달라 하면서 상처를 입습니다. 세상 정치는요, 공정도 없고 정의도 없습니다. 죄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기 때문에 불의와 불공정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는 정치와 경제의 이해관계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주인으로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삶을 드리고 이웃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죄에 지배받으며 고집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닮아가는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어요. 복음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생활한 경험을 서로 주고받으면 말하는 사람도 은혜가 되고 듣는 사람도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 복음을 변질되지 않는 영원한 기쁜 소식이고 산 소망의 기초가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새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것인데 영원히 변질되지 않아요. 제가 10대 시절에 농촌에 사회이치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사회이치 배지가 네이클로바입니다. 지덕 노체를 말합니다. 근데 이 지덕 노체를 발전시켜서 인류를 위하여 봉사하며 살자라는 운동인데 사회치 회원이 되면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나의 머리는 더 명철하게 생각하는데 나의 가슴을 더 위대한 자부심을 가지는데 나의 손을 더 큰 봉사를 하는데 나의 건강을 더 나은 삶을 위해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그 사이치를 지도하는 선생님이 와서 처음 가르쳐준 노래가 있어요. 이 세상 모든 것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히 살리라. 사랑은 영원히 죽지 않네. 그 사이치 운동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인류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운동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이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것 다 사라져도 사랑은 영원하다고 가르쳐 주신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썩지 않는 것, 더럽지 않는 것, 쇠하지 않는 것, 사랑입니다. 그 무엇이 사랑이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은 썩지 않아요. 사랑은 더럽지 않아요. 사랑은 쇠하지 않아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것이에요. 사랑이자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사랑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어요. 죽으신 예수님의 몸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게 부활하시고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육체, 사랑을 가르쳐 주신 주님의 모든 것, 우리에게 그대로 전수되셨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감동을 주셨어요.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슬픔, 고통, 괴로움이 있지요. 그때 무작정 감정을 자제하라고 하는 것은 온당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슬픈 일을 당해도 울면 안 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절망을 느끼고 너무나 낙심에 처져 있는데 왜 한숨 쉬어? 왜 낙심해? 온당치 않은 거예요. 이사야 42장 3절에 예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과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 상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우리 내부 기관이 파열돼서 치명상을 입은 것을 가리키는 단어예요. 심장이 파열, 허파와 폐가 망가져버려요. 그래서 내가 치명상을 당해 죽을 지경에 이르러요. 그때 쓰는 단어가 원래 상한이라고 하는 말인데, 그 이스라엘은 목축업과 농업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 상한이라고 하는, 이 상한 갈대라고 하는 말은 꺾여져 있는 곡식을 가리킬 때 쓰는 말이에요. 곡식이 자라다가 바람에 뚝 꺾어져 버렸어요. 그럼 그 곡식이 열매 맺을 수 있을까요? 아마 열매를 맺어도 쭉정이가 맺혀질 것입니다.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멀쩡한데 속으로는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겉은 윤기가 반들반들하게 나서 먹음직스러운데 어떤 과일을 짜게 보면 그 속에 벌레가 파먹어요. 속에서부터 썩어져 들어가.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상한 갈대같이 꺾어진 삶, 썩은 사람,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것 같은 이들의 마음속까지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아시고 깨어진 심령을 잘 싸매주시고 깊은 상처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47편 3절에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이사야 61장 1절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열왕기상 19장에 갈멜산에서 850대 1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엘리야 선지자가 그것을 다 보았던 백성들이 자기 편을 들질 않아요. 오히려 백성들이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 있어요.
아합과 이세벨은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달려들어요. 엘리야가 사역의 압박감에 너무 눌려서 깊은 시름에 빠져 죽고 싶은 우울증이 걸렸어요. 하나님께 탄원하기를, 하나님,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가 주세요. 나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죽고 싶어요. 절망을 하면서 상한 갈대처럼 푹 꺾여져서 나무 그늘 아래 쓰러져서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어라, 흔들며 깨우는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머리맡에 잘 구워 맛있는 떡이 놓여져 있어요. 물도 한 병이 있었어요.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쓰러져 누웠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또 천사를 보냈어요.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쓰러지는 거예요. 다음 날 천사를 또 보내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일어나 먹으라.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해서 밤낮 40일을 가서 호렙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시리에 빠져 상한 갈대처럼 쓰러져 있는 엘리야에게, 야, 네가 선지자가 아니야? 왜 절망하느냐? 내 꼴이 그게 뭐야? 850명의 우상 선지자들에게 이겼던 그 믿음은 어디 갔니? 다그치면서 회개하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너 왜 그러느냐 캐묻지도 아니하셨어요. 단지 어루만져 주셨어요. 먹을 것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그리고 잠을 더 자라. 또 깨워서 밥을 먹어라. 그리고 쉬어라. 다독이면서 기운을 북돋아주고 힘을 내어 그리고 가던 길을 가라 했어요. 탈진한 선지자예요. 우울증에 죽고 싶은 선지자예요. 다 내려놓고 싶은 선지자예요. 그 선지자 사명 얻다 잃어버리고 너 그러고 있니? 책망하지 않았어요. 쉬게 하시고 음식을 주고 잠자게 하시고 어루만져 사랑해 주셨어요. 우리가 사람이 악수를 할 때, 손을 잡을 때도 뭔가 통하는 것이 있어요. 그냥 의식적으로 살짝 되는 사람도 있죠. 뭔가 손에 잡으면 따뜻한 온기를, 그 잡은 손 한번 쓰다듬어 줘도 위로가 될 수가 있어요. 허깅을 해요. 등을 쓰다듬어 주며 괜찮아질 거야 할 때 서로 보듬어 주어 상처를 치유받을 때가 있어요. 고난을 당한 자에게 회개하라고 다그치는 것은 더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어루만져 줘야 돼요. 쉼과 음식을 주고 어루만져 줘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어요. 어떤 생명, 어떤 길, 어떤 진리이실까? 예수님은 사랑의 길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진리입니다. 예수님은 사랑의 생명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사랑을 사회에서 실천하는 사람을 길러내는 곳이에요. 우리가 사회에서 사랑을 실천할 때 그때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식사를 할 때에 적게는 40번 내지
100번을 씹은 다음에 삼켜야 합니다.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깜빡해요.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데 나한테 물을 때 제가 깜빡하고 그냥 삼켜버릴 때가 있어요. 여지없이 여기서 걸립니다. 체해요. 그때 아내와 딸이 제게 다가와서 등을 문질러주며 톡톡 두들겨줘요. 아내와 딸이 등을 어루만지고 쓰다듬어 줍니다. 뭐 세게 두들겨도 감정을 싣고 때리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으로 하기 때문에 쓰다듬고 두들기다 보면은 여기 막혔던 것이 쑥 내려가요. 사람이 살다 보면 막힐 때가 있어요. 사고로 막히고, 부도 나서 막히고, 병으로 막히고, 부부끼리도 불화해서 막히고, 친구도 이웃도 막힐 때가 있습니다. 막힐 때는 두렵잖아요. 이렇게 막힌 삶을 살다 뭔가 잘못되지나 않을까? 죽는 것은 아닐까? 우리 가족은 어떻게 하지?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 막혀도 하나님과는 막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편 91편 15절,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때로는 건강도 막히고 돈줄도 막히고 친구도 막히고 사업도 막히고 다 막혀도 하나님과 막히지 않고 하나님과 화목하며 주여 나를 도우소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막힌 것을 풀어주시고 뚫어 주십니다.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사랑이신 주님께 맡길 때 주께서 어루만져 주십니다. 어릴 적에 제가 아프면, 특별히 배가 아플 때 할머니께서 배를 쓰다듬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하리만큼 나았어요. 오늘 여러분 아픈 곳, 상처받은 곳, 고통하는 곳, 막힌 곳,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 쓰다듬어 주시길 바랍니다. 어루만져 주시길 바랍니다. 막힌 것이 뚫려집니다. 사람이 살아있을 때도 평안해야 하지만 죽을 때 행복하고 평안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에 아주 행복하게 죽은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삶은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강도짓만 하다가 잡힌 사람이 도적질하고 폭행하고 살인이 삶의 일상이었어요.
체포돼서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데 바로 그 오른쪽에 이 강도도 십자가에 같이 매달리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죄 없이 오히려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죠. 이 강도는 철저하게 자기 죄 때문에 심판을 받고 사형을 받아 죽게 되었습니다. 평생 죄를 짓고 가족과 이웃에게 피해와 고통만 주다가 사형당하는 이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강도는 소망을 발견했어. 바로 옆에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분은 죄가 없는데 죽는다는 겁니다. 이 강도가 말해요. 예수님, 저 같은 강도도 예수님을 믿어도 되나요? 그렇다면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해 주세요. 마음에 두어두세요. 예수께 소망을 둔 강도는 인간이 죽음으로 소멸되는 것이 아니라 내세가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 나라에 저를 꼭 기억했다가 데려가 주세요. 그때 예수님은 너 같은 강도는 소망이 없어. 나쁜 일만 하다가 죽는 마음에 너 양심도 없냐?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폭행만 일삼은 너 도대체 그래도 천국은 갖고 싶으냐?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예수여, 저를 기억해 주소서라는 강도의 고백을 그대로 받으시면서 그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거야. 내가 내 곁에 영원히 함께 있어 줄게. 구원이란 인간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에게 의롭다는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잘못을 용서받고 하나님이 죄를 덮어주신 사람은 행복하다.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도 행복하다고 선언합니다. 율법을 지켜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한 대가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 31절에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던 이스라엘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믿음이 아닌 행위로 구원받으려다가 오히려 스스로 걸려 넘어졌어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계속 율법을 만들어 내가 그것을 잘 지켜서 내 공로로 구원을 받아야지 하다가 스스로 걸려서 넘어지게 되고 사랑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자기 의로 구원받으려 하다 실패를 해버려요. 강도는 아무 공로가 없었습니다. 그의 삶의 궤적은 사람들에게 혐오감만 줄 뿐이었어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오직 그의 믿음을 보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인간의 본성인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 고집대로 살아, 자기 의의를 주장을 해, 자신이 우주의 중심인 양 교만합니다. 세상 보세요. 인간이 우주의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과학주의, 인본주의,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모두 다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래. 하나님이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두고 그러면 나도 하고 싶은 대로 살고 쾌락을 누리고 살다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예수 믿으면 구원받겠네요 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넉넉해서 그런 사람도 구원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언제 죽을지 아십니까? 마음대로 고집하며 살다가 죽기 전에만 믿고 구원받으면 된다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다가 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전도서 11장 9절, 청년이여 젊음을 마음껏 즐겨라. 아직 젊었다는 것을 기뻐하고 하고 싶은 일은 무엇이나 내 마음대로 해라. 그러나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래 믿다가 죽든지 짧게 믿다가 죽든지 죄인을 은혜와 긍휼로 구원하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자기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 할 수가 없어요. 주님 뜻대로 살아야 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누가 내 형제냐? 예수를 믿고 주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어머니요, 내 형제라고 하셨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다가 천국 가는 것이 행복한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재앙 중에도 예배하는 힘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생각해서 또는 연약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스러워서 주님 앞에 오는 것을 거부하거나 의도적으로 피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여러분이 이처럼 예배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책을 하나 썼어요. 그 책 제목이 이런 거예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힘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늘의 기업을 주십니다. 4절에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이 유업이란 말은 상속물을 말해요. 조상 부모에게 내가 물려받을 수 있는 어떤 땅, 집, 자동차 또는 현금, 주식, 어떤 펀드들, 그런 것들이 유업입니다. 그런데 부모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의 기업의 특징은 썩어요. 더러워요. 없어져요. 쇠해지는 것입니다. 땅의 유입은 물질적인 것들이에요.
이 물질이 일만하게 뿌리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다니 사람들마다 거기에 사로잡혀 욕심을 내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다 하늘의 기업은 썩지를 않아요. 부패하지 않습니다. 죽지 않아요. 더럽지 않고 순결해 쇠하지 않고 영원한 것이, 하늘 기업은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세상 나라가 있으면 하늘나라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감옥이 있는데 내세에 지옥이 없겠어요? 이 세상에도 천국 같은 삶이 있는데 내세에 천국이 없을 것 같아요? 땅에 기업이 있으면 하늘의 기업도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기업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은혜와 긍휼이 무한하셔서 오늘도 주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삶을 어루만져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그 강도의 마음과 영혼에 즉시 주님께서 싸매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오늘 저녁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했던 것처럼, 코로나 재앙시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를 믿읍시다. 끝까지 신뢰합시다. 예수께 소망을 두고 견디며 고난을 이기는 오늘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